누가복음은 마태복음 산상수훈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8복 했는데 여기서는 4복, 4화 이렇게 나눠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 이렇게 되는데 5, 6, 7장이 여기서는 평지설교 이렇게 이제 보통은 다룹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도 보면 약간 강조점도 다르거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은 설교를 한 거를 이렇게 달리 쓴 거냐, 아니면 여러 번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모은 거냐, 뭐 이제 의견들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읽는 독자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사도 누가가 썼기 때문에 독자가 또 이제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이방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자나 독자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오른쪽은 평행본문에서 마태복음, 왼쪽은 누가복음을 오늘 본문에 대한 걸 다 거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또 버림는 받는 자 이렇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 저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은 내면적인, 마태복음에서는 내면적인 복을 강조하려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면, 저기 누가복음에서는 외적으로도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우는 사람, 실제적으로 우는 사람, 줄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러한 마음이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실제적으로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의사의 눈으로는 항상 병자가 보여요, 겉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차이점은 뭐가 보일까요? 그들 3인칭을 쓰고 있죠. 근데 저기서는 너희 2인칭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이 있다.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이러한 사람들, 성향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이제 저거랑 완전 반대되는 상황을 강조하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반복을 하실 때 반대되는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그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하고 계시고, 그 뒤에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뭔가 조금 차이점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29절이랑 마태복음 여기 40절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래요? 뭐가 차이가 있나? 누가복음 6장 29절이랑 마태복음 5장 40절이랑. 속옷. 네. 속옷이 원래는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네. 겉옷도 네. 그죠? 겉옷.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오죠? 네. 겉옷도 주라. 저기서는 거꾸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거절하자.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저기서는 마태복음 본문이 더 맞는 거죠. 그죠? 맞다기보다는 유태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겉옷, 속옷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그 가치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의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약간 그래서 저 부분을 누가가 저렇게 썼다라고 누가복음 주석하는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저도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번역된 걸로 네. 봤을 때 40절 말이 더 이렇게 부드럽고 그 문맥상 맞는 것 같고 그렇지 네. 않나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그게 저분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 둘 다 사실은 너무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고 이런 폭력이고 일종의 폭행이고 강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질 건가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예. 쉽게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저항하고 싸우고 대항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본인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당하시잖아요. 옷도 그저 뺏기고 겉옷 속옷까지도 뺏겨서 제비 뽑게 되는 상황. 예,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시는 그런 거를 겪으시잖아요. 이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동거예요. 어찌 보면 힘들죠. 예, 힘들죠. 근데 이제 누가 보면 6장 31절이 또는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남을 대접하라. 예. 너도 그렇게 대접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런 의도입니까? 예. 굉장히 수준이 높은 도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간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그런 거죠. 간디가 영국에 가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분 되게 존경하게 됐는데 이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살면 사실은 그냥 말로 전도 안 해도 정말 하나님 알게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고 이 맨 뒤에 36절하고 48절도 조금 다르죠. 자비로우심 저기는 말씀하고 있다면 여기는 온전하심을 얘기하고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저기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 오늘 사실 요 7장 6장 42절 말씀 이 박목자님이 풀어주셨는데 저는 되게 새로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톱밥이 네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너가 그걸 책임이 있다. 그 톱밥을 남한테 빼라고 얘기하기 전에 너부터 이렇게 그렇구나. 오늘 비가 엄청 내려왔잖아요. 근데 12시 40분에 버스 정류장에서 박목자님 부부를 저희가 픽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시각에 막 쏟아졌어요. 근데 차를 이제 이렇게 돌리기 전에 정류장을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비는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그 UBF 센터가 조금 오른쪽 아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돌린 다음에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안 계신 것 같아서 돌려갖고 유턴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집사 아내가 한나사분이 내린 다음에 뒤쪽으로 한참 내려갔는데 나는 그 차를 뒤로 갈 수가 없는 일방통행이라서 이렇게 돌아야 된 거예요. 한나사분 저 내려가서 한참 있고 내려가서 삥 돌아왔더니 본인이 또 막 비를 막 우산을 쓰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이제 한참. 그래갖고는 이제 또 태우고 헉헉거리면서
막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목사님은 너무 FM이야. 저는 일단 비싼 깜빡이를 켜. 그리고 후진을 해. 나는 안 돌아. 그러니까 후진을 하든지 근데 바로 차가 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뺐다가 그래갖고는 뭐 이제 헉헉거려갖고 다시 해서 답답하다고 전화를 하시지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하고 갔더니 버스 정류장에 그 옆에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예,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예, 그런데 태웠는데 이제 누구지 기쁨 사모님이 우리는 버스 저 지하철 타고 가도 돼. 다음에는 이렇게 안 와도 돼. 뭐 이제 한참 막 이러시고. 그래서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아까 설교를 들으면서 전화를 한번 했으면 돼요.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네, 전화를 관공자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벨 소리가 그 빗속에는 안 들리지.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기 소리가 나도 어디서 안 많이 울리나 신경 안 써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을 때는 전화를 신경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로 비난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단편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말씀이 뜩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새로웠죠. 열매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 이제 무화과를 욕을 해대면서 이제 상대방이 좋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기 쉬운데 나는 그 가시나무 쏟아내면서 무화과 맺기를 바라는 진짜 참 그래서 쌓는 악, 쌓는 선. 예수님 설교가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들었던 건데 궁금하게 생각해보면 참 느끼고 생각해볼 바가 깊고 이 통찰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좀 묵상이 되는데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밑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이게 여기 이쪽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그냥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저기는 주추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깊이 파서 주추라는 걸 도 위에 딱 기둥을 흔들리지 않는 그 뭔가 기둥 같은 거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집을 얹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지으면 이게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뭔가 붙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흔들린다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곧 주추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반석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자체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자들도 한번 좀 살펴봤어요. 12명 제자들. 근데 시몬 베드로 잘 아시고 안드레는 뭐 베드로의 동생이니까 또 잘 아시고 큰 야고보 잘 안 들어보셨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알페오의 아들이 작은 야고보예요. 그 주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 쓴 사람.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큰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세 명이 항상 예수님의 그 곁에서 따라다니는 그런 아주 밀접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요한의 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자 요한의 형. 그래서 이 야고보랑 요한이랑 이제 엄마가 살로메. 그래서 이제 그렇던 이제 일화들이 있죠. 예, 두 형제고요. 근데 뒤에 보면은 빌립 나오고,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 그리고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고요. 바돌로메가 이제 여기 보면은 돌로메의 아들, 바가 원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돌로메의 아들,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빌립과 함께 있다가 무화과나무에 있다가 예수님 만난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는 거죠. 같은 이름인데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뒤에 마태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알페오예요. 알페오의 아들 마태예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이 또 있어요. 밑에 보면 여기 작은 야고보가 부친 알페오와 부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마태랑 형제인 사람이 작은 야고보고, 안드레랑 누구죠? 베드로가 또 형제고, 형제들이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도마가 있죠. 도마 같은 경우는 쌍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도 뭔가 형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쌍둥이 이름이니까, 네. 근데 그 형제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리고 셀로니 시몬 이 사람은 이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다데오 저 사람은 가롯인 아닌 유다,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고요. 다데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말이 없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한 게 없는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가롯 유다가 있고요. 가롯이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이라 해서 가롯 유다라고 불러요. 이름이 가롯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12제자들 쭉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순교하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